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음에 대하여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말씀으로 가르치신 말씀을 잘 듣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배려한이요 성낙이님을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 드는 자 없도록 모두가 다 영으로 각각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여 신뢰함으로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하나님께서 월산 아래 좁론을 택하여 주시고 오직 배우고 싶어만 하는 소년에게 성경전선을 손에 들게 하셨으니 성경전선은 곧 어린 소년의 교과서요 선생이요 학원과 같았다. 세상의 모든 지식에는 흠결이 많아도 오직 성경전서만은 끝까지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이는 오늘이 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나의 영, 혼, 몸을 통틀어 뒤집어 쏟아도 아는 것은 진리뿐이니 그야말로 내 지혜와 지식은 성경뿐이요 곧 하늘에서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뿐이다. 나는 항상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이번에 내가 마지막으로 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저하고는 그렇게 행복해한다. 진실로 행복해한다. 사람들이 자기 소원만 이루면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을 하듯이 나도 그러하다. 오늘 내 숨이 머물지라도 나는 행복하다. 내가 미리 너무나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할까 염려하나 참 믿음을 사모하고 진리로 자유하고자 하는 이들은 실망치 않을 것이다. 그동안 쓴 복음 증제의 저서들로 말하자면 가지들이고 그 몸통을 쓴 것이 본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어 설교자로서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 일생을 헌신하기로 각오하고 행동했으나 몇 년이 못되어 지치고 무력해지고 차라리 평신도만도 못한 형편이 된 자들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 번만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성경책과 함께 일평생 두고두고 읽고 또 읽어야만 할 책이다. 이는 믿는 자 개개인의 자기 보화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계속 읽게 하고 또 전해주어야 할 책이다. 읽고 또 읽어서 자기 영혼뿐 아니라 자기의 몸에 채워야 한다. 수정 같은 바다에서부터 솟아 흘러내리는 강물 같은 지혜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육체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적신다. 내가 뚜껑을 열면 솟아나는 그 생물이 갈물이 되어 나오는 것을 펜으로 글을 쓴다. 나는 그 순간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오직 성령의 것뿐이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린다. 다른 책들처럼 한 번만 읽고 접어두는 책이 아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비게이션을 계속 보듯이 우리의 일생은 오직 주의 종으로서 복음의 사자들이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이 온전히 진리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신학대학에 들어갈 준비하는 자들도 이 책을 4-5번 읽어서 온몸에 충만케 해야 한다. 가슴이 벅차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다. 시므온. 갈물이 아니라 강물인데 갈물이하고 타자를 잘못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하시는 이 중간은 말이 끝나지 않냐고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빌려서 요게 이해할 수 있는 보충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거나 이런 그 복음에 대해서 듣거나 할 때 많이 혼돈하고 있어요. 혼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 이건 분명하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도 아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여 결국은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말하자면 야곱이 그 모태에 있을 때 자기 형과 태중에서 다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이를 내 복중에서 아이가 두 민족이 지금 싸운다. 근데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야곱이 대를 이을 것을 이미 복중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뺐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받고 더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은 것을, 그래서는 하나님이 다 미리 이렇게 예정된 대로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의 것을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아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종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이 아신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작정된 거니까, 작정하신 거니까 이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한 것이요, 이 사람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멸망할 자는 하나님이 작정했으니까 반드시 멸망한다. 또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예정설입니다. 예정설이라. 그 지금 장로교 교리가
예정설이면 나도 10년간 이 교리를 배웠어요.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게 얼마나 허구인가. 이 허구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아예 암만 했어도 구원받으려면 구원받고 지옥 가려는 지옥 간다.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간다. 그래서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작정돼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작정돼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 그렇게 믿는다. 그렇지? 바로 이게 예정설이야. 예정된 대로 한다. 자, 왜냐면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냐고 그들은 자꾸 그저 이스라엘 건국사의 신앙을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왜 이런 소리가 나왔느냐? 하나님은 하신 것, 예정과 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정에서 먼저 예자인데요. 작정은 이미 되어진 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어떤 살인자라도 어떤 강도라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개개인을 작정해라.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라고요.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은 수많은 아이들 통해서 자기 아들은 기억나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아닌 자들은 다 그저 일반 명사로서 제 아이들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난 자식만을 자기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 거듭난 자들을 기억하신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으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 사망 권세 아래에 있어서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 안에 있는 인류가 다 죽었어요. 고기 뱃속에 있던 알들이 수만 개의 알들이 끓는 물속에 들어가니까 알들이 다 함께 죽었어요. 고기 어미가 죽으니까 알들도 함께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같이 아담 안에 있는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죽은 것들을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왜 모른다고 하시나?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능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예수 부인하는 자들, 네가 나를 신하면 나도 너 신하지만 그건 내 피로 산 내 자녀다 하고 시인하시지만은 부인하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천사들이 그 사람 교회에 나왔는데요.
천사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난 도저히 모른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바깥에 있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다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듣고 침례를 받아 그로 침노하라는 거예요. 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기 책에 생명록에 기록해놓고 기억하신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생명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압니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름만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지 않는 걸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는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를 알지 못한다는 분명히 말한다. 천사들 앞에서 내가 분명히 말한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것과 그 다음에 망하는 이런 사람은 망하리라 하고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라요. 여기서 우리가 예언이란 말이 있고, 예언이란 말이 있고, 선견이란 말이 있어요. 선경. 그런데 그 선견이 먼저 보았다. 먼저 보았다. 얘는 미리 봤다 이거고요. 선교는 미리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해야 합니다. 선교는 미리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본 것을 선견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그 귀마무개가 바가무개가 그 유황불에 들어가네.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이 들어갈 자인 것을 보셨다. 들어갈 자인 것을 보신 것을 얘기한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겁니다. 이는 계시가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계시해요. 계시는 명령입니다. 계명이라 해요. 이렇게 하라 하는 계시라 해요. 예, 하라 하는 계시라 해요. 그러나 이 선교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는데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난리가 있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게요. 잘 이해하겠어요? 예. 그럼 우리가 성경을 꼬박꼬박 찾아서 오늘 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성경을 좀 피세요. 천천히 할 테니까 성경을 일단 피세요. 해서 성경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응? 우린 자 사무엘상 9장 9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9장 9절.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예, 그러니까 선견자와 선지자로 하는데, 그러나 옛적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이렇게 그냥 함께 봤어요. 그러나 자 왕하 열왕기하 17장 13절로 18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팔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예, 봐요. 여기 좀 선견자에게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 이게 구분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함께 뭉팅이 불렀는데 아까 말대로 사무엘상 9장 9절에는 선지자와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했고 함께 해서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도 하고 또 그가 영감을 받아 하나님 보여준 대로 이후의 일을 눈으로 봤다요.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과 사람의 행위에서 일어난 일을 사람의 행위에서 일어난 일을 본 거 선견. 하나님의 계시를 한 것이 바로 예언이고 사람이 고집피고 사람이 행한 일을 보는 것이 사람의 뜻과 행위로 인한 것이 이런 것을 행위로 인함을 봤다 이 선견자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아무도 사람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신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라고 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고 선교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일을 보았다 이 말이야. 잘 아시겠어요? 이걸 잘 모르면 안 돼 이걸. 예.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은 바로 선견자에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명령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저희 조상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어기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벌받고 멸망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이야. 이건 여기서 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를 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하라 한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 이건 미래를 한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그 점쟁이들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점쟁이가 이러니까 언제는 내 아들이 죽겠고 네가 뭐 어떠고 그들이 점을 친다요. 그들이 그들이 될 운명을 보고 이들이 운명을 보고 운명을 점친다요. 점치다. 이게 바로 운명을 마치다. 점치다가 아니라 그 점치다 이것도 마치다. 운명을 보다. 보다. 운명을 보다 하는 게 좋겠다. 그들이 결과를 보다 이게요. 그거 본다. 아이고 저들이 예수 믿었더라면 다 살았을 텐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무시하더니 결국은 망하는구나. 그들이 결과를 운명을 보더라요. 여기는 운명과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과는 관계없어요. 인간의 운명이나 의지는 하나님 무시한다요. 오직 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에는 얼마나 단호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살 사람에게 죽으라. 죽어서 내 뜻을 이루라. 죽으라는 내 뜻을 이루라. 이렇게 계명을 하신다. 이것이 예언이니까 하나님의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의지만이 살아있다. 의지만이 존중된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운명이라서는 그 사람이 아주 세상 말로 팔자라고 그러죠. 세상 팔자라고 한다. 팔자라는 게 뭐냐면 갑자, 을초, 신정명 이렇게 하듯이 두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인생인데 무인년, 무인월, 또 무인생, 무인일. 이게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인년에, 무인날에, 무인시에 태어났다, 이거지. 이게 생일이에요, 이게. 이게 생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부가 두 자식이에요. 무인. 그러니까, 무인년, 무인달에,
생년월일. 예. 생년월일. 이게 그래서 전부가 네 자를 갖다가 두 자씩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팔자라고 합니다. 여덟 팔자. 그게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명대로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대로. 그래서 뭐 무당지대에서 운명 바꾼다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 점쟁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미리 팔자를 미리 점치는 것을 선견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옛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영감도 있는 대신에 약간 점친 점술 같은 그런 또 신비주의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구분했어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불러서 선견자들이 보고 말해라. 걔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들의 운명을 보니까 얘들이 운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망하더라고. 망가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견자. 여기는 하나님은 이거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미 다 죽을 자들이니까 그들을 구원하라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래요. 그 예언과 선견을 선견은 사람들의 운명을, 사람들의 행위를 미리 보고 말하는 것.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시키는 일. 이게 다른 점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열왕기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잘 읽었죠? 예. 또 읽으세요. 다음 우리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렇게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계명했다. 근데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팔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라 하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한 결과가 그 모양이더라. 이걸 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견자와 선견자를 보서 선견자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서 이렇게 망하더라. 이렇게 한다. 선견자와 선지자를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이걸 판명해. 자, 이제 역대하 9장 29절 한번 봅시다. 역대하 9장 29절.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식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그 성경 기록에는 선견자들이 보고한 기록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서 선지자들이 계시한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 있고 이렇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읽으세요. 똑똑히 알고 지나가. 여기 알아들었으면 손들어요 다. 또 다시 한번.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체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예.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란 것은 선지자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얘기와 나단의 또 이또라고 하는 이 선견자 이건 말하자면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샤머니즘 무당 같은 점쟁이에요. 미리 운명을 본 사람들 미리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분명히 선지자와 선견자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29장 10절.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예. 다시 한번 아주 더 깊이 다시 한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예, 한 절 더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계속해서.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예. 예. 그러니까 선견자는 뭐라 했어요? 선견자는 누구야? 선견자는 눈이라. 선지자는 눈, 선지자는 참 눈, 선견자는 머리라. 그럼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과 선지자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다르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 14절까지 계속 읽으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로지리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뻔히 이거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넌 심판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았다. 그들은 이미 귀신된 것을 보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귀신되는 것을 보신 것이고 무지개로 가는 것을 보신 것이고 이걸 건다. 그 선견이야. 그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지금 막 하는 것은 선견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믿어라. 구원 얻으리니 믿어라. 하나님 약속이다. 믿어라. 그 예언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예언과 선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이요.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작은 자와 큰 자가 다툰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 다투는 것은 선견 예언일까요? 선견일까요? 여기 봐. 선견입니다. 그렇죠. 똑똑히 잘 말했네. 저기는 아니라고 하려고 다 많은 머리야. 바로 네가 원래는 에서가 장자란 말이야. 하나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야곱이 간사스럽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저 형을 속였다 이야. 그렇지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아우는 영광을 받지 못하고 아들이 그 영광을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보았다 이거야. 다투는 것을 보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신 것을 말한 거야.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네. 네. 소리 크게 질러. 자, 아모스 7장 12절로부터 봅시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라. 예.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띄어 나뉠 것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때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예,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선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네가 미리 보았다 이게. 너는 미리 보는 자야.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의 왕의 궁함이라.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의 뽕나무를 배하는 목자로다. 아모스는 학자들에게만 한 달간 선지자 노릇 했다고 하고 어떠면 일주일만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짧게 했어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 그 예언하라 했어요. 이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의 말씀하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내 땅은 줄띄어 나뉠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선견 앞으로 이렇게 된 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하고 네가 거역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봤다 그 말이야. 그것을 말해라 해. 분명히 여기 선견자가 말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렇게 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도 뺏기고 해파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에게 다 이주된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그거 보시고 본 대로 얘기해라. 이게 선견과 예언을 잘 구분해야 한다 이 말이야. 예? 또 미가서 3장 6절로 8절 미가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와 같이 이 선지자와 선견자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너는 이렇게 네가 나의 말을 거역하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되라 하고 명령해서 된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순간에 그들은 이미 운명대로 간다 이 말이야. 그걸 본 것을 말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된 것이 이쪽 없잖아요. 이제 계시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꼴을 본 것을 그들의 결과를 보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갖다가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데 거기 계시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을 쓰는 건데 묵시라는 것은 아까 잠을 재워서 꿈에서나 이렇게 해서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라 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미 계시된 것이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난리가 나고 첫째 인때 때 둘째 인때 셋째 인때 때 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그렇게 뗄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본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계시는 그래서 계시록이 복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했대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으라는 게 우리 선견자가 되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우린 선견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확실히 알았으면은 이젠 예정설이 얼마나 예정설은요 이 선견도 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으로 해버린다 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망하리라는 것을 예정하시기 때문에 그다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그들이 어떻게 돼 운명을 어떻게 되든 간에 이미 작정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미 죽으리라는 그 말씀 속에 이미 다 지옥까지 다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사람들을 본 것이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천사들이 가서 롯의 가족을 끌고 나옵니다. 왜? 그들이 망한다는 걸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너 거기 앉았으면 너도 같이 망해요. 그건 나오라. 그거 끌고 그건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다가 롯의 부인이 그 미련 가지고 머뭇거리고 뒤쳐다보다가 같이 망했다. 그건 망한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넌 거기서 나오라 이거든.
세상에 망한당을 알기 때문에 너 세상에 나오라 이거예요. 죄인은 망한당을 알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성경을 혼돈하고 하는 것이 지금 장로교서는 예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달하지 않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멸망하는 건 작정된 대로 간다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설교 잘해도 저 사람이 멸망할 줄 아닌지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됐다는 거지. 예정하신 대로. 그게 얼마나 어폐가 있어요. 주님의 구원은 완전 무결하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맹세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피로 맹세하신 그것이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그 영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구원할 사람은 다 이미 예정하셨고 망할 놈은 다 예정됐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혼돈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10년간 장로교에서 공부했어도 내가 장로교 간판을 걸지 아니고 장로교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독립 침례교를 만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앞번에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왜곡된 그 야곱의 뿌리에 목을 메고 있는 이들을 보고 정말 내가 탄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다 해서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근데 본래는 아담이 근원이거든요. 인류의 근원이에요. 아담이 근원인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이제 아담이 근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옥 갑니다. 그렇죠? 아담이 지금도 우리가 아담의 뿌리에 있으면 어떻게 그 침례받으라는 게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은 것은 아담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담으로부터 난 것은 다 육으로 난 것은 아담으로부터 난 거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성령하지 않고는 하는 나를 볼 수 없다. 열무 3장 3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힘으로 불며 그 소리를 듣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루어가고 이러죠. 하듯이 성령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바람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그 영감 가지고 그쪽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근원이었는데 이는 무슨 근원이 됐어요? 설교에 넘어서 벌써 한 사람의 죄를 범함에 인류가 다 주인이 되었다 그랬죠. 그게 아주 아담이 지금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아담이 죄의 근원이야. 죄의 근원이라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여전히 내가 아담의 자손이면은 망하는 거라요. 그래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포기하는 이젠 아담에게 시작했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담을 땅에 충만한 인류 네피림들 속에서 꺼내는 나머지 네피림도 있는데 그래서 그에게 정말 인류의 근원을 삼았는데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제2의 근원이 되고 말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똑같이 이제 아담 후예들이 이렇게 쭉 내려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게 여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은 복의 근원이에요. 여기는 아직 생명의 근원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말과 복 받는다는 말과 자꾸 혼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이거 침례를 받아. 그래서 침례가 뭐냐? 아담의 자손이랑 같이 죽어야 돼요. 이거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요. 곧 부활의 근원이요. 다 이미 죽어야 되니까. 부활의 근원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그냥 바로 이 근원이 제1차 근원은 아담이었는데 2차 근원은 아브라함 복을 받는 게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게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게.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야. 이걸 위일 것도 없이 당연하니까. 아담은 복의 근원이었, 아담이 원래가 인류의 근원이었는데 시초부터 죄를 져서 죄의 근본, 아주 근원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원죄라는 게, 원죄라는 게, 원죄.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얻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 너로 인해서 이제 보내. 근데 여기서 하나의 약속은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가 들어가다 하늘에 속한 내 자손들이 있고 땅에 속한 내 자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 땅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아브라함과 끊으니까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인치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한다. 자, 또 다 알지만 또 읽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읽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바로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근원, 부활의 근원이에요. 예수 없이는 부활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종교적인 윤리만 자꾸 강요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릴 때는 굉장히 아주 훌륭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의 의의를 두둔하고 추궁하니까 아주 훌륭하죠. 그러나 영생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활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는.
자,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거기서 다시 한번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 바로 이 아들의 음성을 들었냐. 아들의 음성을 들었냐. 그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만이 오직 생명의 근원이요, 부활의 근원이요, 영생의 근원이 아주 영생을 얻는다. 근데 왜 이거 사람들 안 믿어요? 왜? 그냥 믿는다고 그러지. 믿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의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믿고 있지, 체험을 믿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 믿어 영생했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같더라도, 그러나, 알지만 자기를 안 믿거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건 믿지 않는 것은 아무도. 자, 로마서 1장 17절 18절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만물이 가을이 되면은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낙엽이 지고 해서 죽는 거 보지 않느냐. 풀들도 다 죽는 거 보지 않느냐. 모든 것이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지 않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말라버려 죽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라.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우린 이제 자꾸 복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을 육체를 갖다가 구원하셨어요. 육체를 인도하셨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다 침입했고 나와서 다 이 복음으로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에 체험한 영혼이 갖는 것이다. 영혼이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머리로 갖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갖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요게 이 복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천만의 말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자손의 효력은 침례요한 때로 끝났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 뺏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자, 예, 12절부터 봅시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침례 요한이 예수 앞에 와야 할 엘리야. 말라기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가 오시기 전에 앞에 미리 와야 할 엘리야다. 그가 왔어요. 왔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끝난 것이다. 이때부터 천국은 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데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돼야 되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 죄인이 앉아서 침례도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침례받고 나와. 이거 복잡하잖아. 예. 이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이 생명의 근원, 부활의 근원에 근원을 입적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회개하라 할 때 그건 인류는 다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니까 또 그것도 침례도 이루 넘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침례 받아야만 이루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인데 우리 구원이 형식인가요? 벌써 그렇게 여기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주 미친 사람 마냥 또는 무식한 사람 마냥 난 그대로 믿으라면 믿는 거예요. 그대로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죄에 안 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람 자신한다 이게요. 목숨 걸고 자신한다 이게요. 나 이걸 뺏기지 않는다 이게요. 우리는 예수에게로 이제 당신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에 있었던 자들이 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가 우리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와야만 구원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에게로 와야 하는 이것을 지금 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린 다시 한번 선전자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또 한번 읽으세요. 다 아는 거지만 읽으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바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망한다. 이거 하나님 망하라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근원을, 내 뿌리를 어디에다 옮겼느냐? 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내놓을 책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나온다니까 나도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그건 마치 뭐가 같으냐? 시와 같은 거야. 시 속에는 그 시의 세계가 있어요. 시의 세계가 뭡니까? 뿌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가지도 있고, 또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시 그 속에 열매가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다 이 씨 속, 쬐끄만 씨 속에 겨자씨, 쬐끄만 겨자씨 안에 그 씨의 세계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뿌리도. 그래서 콩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물 주니까 콩나물이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콩이 이렇게 또 이거 맺죠. 이와 같이 지금 베레아 원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레아 원강. 원강은 이미 물을 주어서 뿌리 나서 나무 나서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그림으로 본 것이 베레아 원강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나온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 복음 길죠. 이것은 시란 말이야, 시. 이것은 베레아 원강이고, 이건 씨예요, 씨. 그러니까 아직 뿌리가 나지 않은 거. 그 씨를 갖다 심어야 뿌리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레아 원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그림을 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발사요. 그 콩을 갖다가 물 주니까 뿌리가 생기고 줄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콩나물 그 대가리가 또 나오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의 복음은 그 시예요, 시. 진리예요. 이거 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이것이 안 나왔을 때는, 콩나물이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열매도 있다 하는 것만 아는 거지, 이 씨가 어디서 나왔는가, 씨가 어디서 나왔는가, 씨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지 못한다, 얘. 이것이 바로 그 씨가 이것이다 하고 씨를 말해준다, 이 말이야. 알아듣어? 네. 네. 알아듣는다니까. 알아듣는데 자네 혼자만 알아듣고 큰일 났네. 다 알아들여야 돼. 똑똑히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거 보면 이거구나. 이게 올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예요, 씨.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2장 10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서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을 부수는 자가 나오리라 라고 말씀한다. 그 씨.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복을 받아요. 육신이 그게 뭐니? 율법이에요. 율법이 육신에 준 복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면 단단해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7절 봅시다. 읽으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7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하면 애굽 땅에 내린 질병 재앙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하는데 라파 치료자 하는데 그런 율법은 지키면은 복을 받아요. 육신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의 율법 지켜서 병 나섰어요. 율법 지켜서 그래서 11조도 하고 저주받지 않고 11조니까 저주받지 않고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심판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제일 큰 자도 요한, 침요한. 그래, 침요한일 때도 사람 난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은 하늘에서 난 가장 적은 자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얻었으니까. 네. 이래서 이 복을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대신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해서 이삭을 두고 맹세하셨다. 읽으세요. 창세기 22장 15절 17절까지.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그 대적의 문을 받아가선 마태복음 16장 17절 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 그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말하면 무덤. 대적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 그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무덤은 사망이란 말이죠. 사망 권세를 이긴다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기네. 그 이기는 자가 무덤을 이기는 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니까. 바로 이것을 이삭에게 맹세하셨다고 잘 15절에 맹세하셨다 이게. 맹세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가 이삭의 아들 에서가 그대로 이걸 이어가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의 적자만을 인정하신다 이야.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경히 여김으로써 야곱에게 뺏겨버렸어요. 야곱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야곱 뺏기기 때문에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받는 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율례를 주셨어요. 율례, 곧 육신의 법이라. 육신의 예법이라. 히브리서 9장. 자, 우리가 이제 8절부터 읽읍시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형제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 이것은 율법이 폐하고 새 언약이 올 때까지만 맡겨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이거 똑똑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이삭의 이는 바로 거기는 운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는데, 부활밖에 없는데, 이 운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려고 맹세하셨다. 이 권세, 부활 권세. 근데 이 부활 권세를, 이제, 에서의 것을 야곱이 훔쳐갔어요, 말하지만. 그러므로 그에게 이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줬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12지 아들들. 아들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야곱의 12아들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내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한 그 약속, 복의 근원 그대로 약속 지키신다. 바로 12아들에게 율법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처음 약속을 지킨다. 그러나 이 약속이 떠나버린 겁니다. 이 약속이나 이것만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사람, 이스라엘에서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 같지만은 어떤 이름입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름입니까? 자기 형, 순리를 어기고 형에게, 그 형이 그러잖아요. 제가 야곱이 팥종한 것으로 나를 속이고 장자 명분을 뺏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속였다. 속이고 뺏어간 자예요. 두 번째는 양의 가죽 쓰고 이리가 양의 가죽 쓰고 들어서 뭐 속이듯이 자기 아버지를 또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또 에서의 복을 또 뺏어갔다요.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어코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바로 곧 이 형으로부터 받은 복, 그 복을 자기가 누릴 수 있게 하더라고. 형한테 뺏어서 내가 이미 얻었고, 아버지한테 이미 뺏어서 얻었고, 근데 천사로부터 이제 얻는 거예요. 이때부터 천사가 그들이 하나님이 된 건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육신이 구원을 받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쪽에 이삭을 통해서 얻은 것은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롯기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1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자,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여기서 이 베레스라는 자가 말하면 유다의 그 세상으로 보면 손자가 될 텐데 아들이 되어서 딱 이걸 이어갑니다. 떨어진 것을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는 또 이 롯을 통해서 오벳을 낳아서 오벳을 통해서 또 연결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보아스는 롯을 취해서 이제 아들 낳지만 그 아들이 이 나오미의 아들로의 그 기업을 낳는다. 예, 기업을 받는다. 우리 기업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히브리서 1장 3절 4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그 이름을 그가 받은 이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자, 5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예.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내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이 땅에 안내하고 하늘로 들어올 때 하늘에 안내하고 다시 들어올 때 안내하는 자로 하는 자라요.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는 여호와란 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아들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는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았고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는 성경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아버지와 아들, 이게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 이게 진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바로 근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기업을 만약에 이 유다가 다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말이 이제 경수가 끝나서 아기를 얻지 못하게 되고 하면 그 이제 셋째 아들 실라 있는데 실라가 여기서 아기를 낳아서 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다의 아들이 엘인데 엘의 자식이 나야만 기업이 이어지는 것이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다말에 의해서 베레스를 낳았다. 조금 데로다가 나오미 때 그 아들들이 죽는 바람에 그 며느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떠나면 이제 그 집의 기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도시에 안 떠나고 시온이와 기어코 같이 일생을 같이 한다고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보아스를 다른 친척이죠. 보아스를 이게 네가 이 여자한테 시집와서 장가 들어서 이 여자의 기업을 이어주겠느냐 그래야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를 증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자. 보아스가 얘기하려면은 이것은 나오미의 기업을 잃는 나오미의 아들의 기업을 잃는 자가 돼. 이게 또 기업을 이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저 18절부터 21절까지 늦게 4장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이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건 복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여기서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이는 자 야곱, 아비를 속이는 자 야곱, 기어코 하나님을 우겨대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제 의지를 성공시키는 자. 그러니까 결국 이들도 또 12지파도 또 하나님의 왕 되는 거 싫어서 우리에게 왕조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워놨고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들은 이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고 있고 그에게 맹세하여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는 율례를 주셨단 말이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쪽에 기업을 받지 못하고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만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자, 시편 105편 6절로부터 읽읍시다. 5절부터 읽읍시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런데 왜 여기 이스라엘 이 성경 무슨 이스라엘이 뭐라고 무슨 사? 이스라엘이 무슨 사? 이스라엘 건국사 아니야. 예.
이스라엘 건국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 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국사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거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약속대로 지킨다. 그러나 이삭이 맹세하신 기업은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복을 명하셨는데 근데 그것은 이삭의 맹세로서 부활의 권세 창세기 22장 17절에 15절에서 17절에 그 다음에 야곱이 이걸 이어야 돼 기업을 잃지 못하고 이루가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해준다 이야.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땅 임자가 되는 데까지. 그러나 그다음부터는 상관없는 게 그러니까 임자가 된 후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 왕이 아니시니까 놔두니까 바벨론이 다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도 살피십니까?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그건 다윗의 백성이지 사울의 백성이지 이스라엘 인간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이렇게 내려다가 바로 이삭이 내려다가 여기서 이제 다윗이 적자니까 이루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루갔기 때문에 사람이 왕 밑에 갔기 때문에 그 사울왕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든요. 목 잡는 양은 다 흩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갖다가 이 다윗을 이쪽으로 붙여서 이스라엘 왕 되게 했으니까 다윗은 기업을 잃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가나안 땅을 받는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서 다윗을 보내서 보내는 바람에 이 이 사람은 이 기업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성전 짓겠다고 너는 너에게 안 맡긴다. 내가 별도로 내가 하게 하리라. 하기만큼 다윗은 기업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다윗이 반드시 아까 늦게도 말하듯이 베들레헴에서 나야만 된다는 것을 룻기 4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그래야 그들의 기업이 이어진 것이 증명된다고요. 그래서 이 이삭의 뿌리에서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난 자인데 다윗이 왕이에요. 왕 됐어요. 그러나 신령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 해체됐고, 완전 해체됐어요. 유다와 함께. 다 배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곱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다가 마침내 이세의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은 이를 보냈고 다윗은 이를 갖고 그래서 거기서 이 나단 다윗의 아들 나단이 이 세상에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영광도 없어요. 그 나단의 밑에서 있다가 여기서 마리아가 태어나고 거기서 예수가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가 난 어디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나 다시. 그래서 다윗의 우위를 차지한다. 다윗의 우위에 앉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은 그 약속이 그대로 절대로 굴절되지 않냐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만 됩니다. 예, 이렇게 쭉.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완전히 구분된 것을 우리가 잘 아시죠? 여기서 완전히 해서 예수가 이러다 예수가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이 아담은 이제 죄의 근원이 됐는데 언제? 죄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맹세로 네가 아들을 독자로 낳기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맹세하여 이런 자를 주리라고 맹세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야곱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선견이죠. 보시고 그에게는 내가 아브라함이 너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한다. 그걸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삭을 두고 맹세하신 것은 기어코 예수가 나타나셔서 마침내 다시 그들이 또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아니면 기업이 연결될 수 없어요. 그 베들레헴은 바로 이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다가 이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가 손자인데 유다의 아들로 되고 그 다음에 오벳이 바로 나오미의 아들로 돼서 그 기업을 잃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오다가 다윗이 간 빈자리를 기업을 잃으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연결이 돼야 한다. 이게 중요한 연결이에요. 베들레헴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해요. 베들레헴 바깥이면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 연결이 안 돼요.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 이제까지 아브라함 자손이요 다윗이 자손이 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러나 저는 내 아들이다. 이 이삭을 통해서 오려고 하는 바로 그분이라 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라 생명의 근원이라 해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 부활을 얻는데 하려니까 침례를 통해서만이 이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를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 이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잘 알게 도와 주셔서 우리는 모두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흠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